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4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던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도전,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또 우리 안에 가득 새기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산상순 말씀의 주제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엇이 외식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다른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 그게 외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그렇게 온화하신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몇 번 화를 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물건 파는 자들을 보시고 아주 크게 화를 내셨던 적이 있죠. 또 생각해 보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 번 화를 내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폭풍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크게 꾸짖기도 하셨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된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도 크게 화를 내셨던 적이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도 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으면 화조차 내지 않죠. 그냥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화를 내셔서라도 올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약한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을 깊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우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때로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눈물을 쏟으시면서 이 땅을 향해 품으신 그 당신의 깊은 사랑을 다 쏟아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들 중에 이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너무 세게 화를 내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화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그 화를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태복음 번역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놓으시죠. 아무리 사랑과 애정이 있으신 거는 알겠지만 그 표현의 강도가 정말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죠. 예수님께서 내신 화와 비난의 강도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향해 품으셨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긴급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하죠.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긴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는 그들 스스로를 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함께 망하게 하는 그런 심각한 죄였다라는 말씀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이보다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각한 죄의 모습,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은 위선과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겉으로는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 경건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바빴던 그들의 외식함, 그 위선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심각하고 긴급한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더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더라.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만 이 말씀을 받는 건 더더욱 안 되겠죠.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외식함과 우리의 위선이었구나. 그 위선이 나 한 사람을 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까지도 함께 망하게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였구나. 혹 나에게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은 없을까? 나는 오늘 누구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까지 조명해 보면서 그 심각한 죄를 우리 안에서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진실하게 꺼내놓아야 하는 그런 아주 긴급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던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모두 다 뿌리 뽑기 위하셔서 다 제거해 내시려는 그 주님의 긴급한 음성으로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로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위선과 외식으로부터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쉽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데요. 우리 본문 1,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그런 외식함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이 주님의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함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입니다. 당시 외식하는 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의하라 하시죠. 주의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너희 모두, 모든 무리와 제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럴 외식함, 곧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그런 외식과 위선의 가능성, 그것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 주의해야 할 정도로 이 문제로부터 아주 취약하다라는 것, 예수님이 꼭 집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외식의 대명사, 외식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요, 그 출발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 거룩한 욕심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은 구별, 분리입니다. 구별된 자, 분리된 자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악한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사는 삶,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혹은 그 삶을 꿈꾸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6장에 기록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종교적 의무였죠. 그리고 당연히 바리새인들도 이 종교적 의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의무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아주 특심으로 지켰죠. 옆집에서 한두 사람 구제하면 바리새인은 나팔을 불어가면서 온 동네방네에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그들을 도와주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옆집에서 한두 시간 기도하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큰 길로 나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금식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을 보면 일주일에 2번 꼭 금식했을 정도로 이 바리새인의 삶에 이 금식은 빠질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 특심을 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 지키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그것을 꿈꾸었던 삶, 그런 사람들, 그것을 꿈꾸며 시작한 사람들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러나 시작은 좋았을지 몰라도 그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던 그들의 시선이 점점 분산되기 시작하죠. 점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너무나도 멀고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어떻습니까? 너무 가까운 것이죠. 바로바로 그 반응이 오는 겁니다. 와,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지키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군요. 그 마음,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제가 그 삶을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 정말 멋있습니다. 당신을 따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하나님의 인정에 비해서 너무 빨랐던 것이죠. 너무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결단했던 그 마음의 동기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의 눈에 더 들고 싶어지는 거죠.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게 됩니다. 그 인정을 통해서 나를 더 드러내고 싶어지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이 가진 그 죄였습니다. 그 위선의 죄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직면한 아주 위험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긴급하게 깨달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적이 불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이 위선, 외식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위선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나의 진짜 상태와 정체를 살피지 못하고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소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이 설교문을 써내려 가는데 중간에서 이 설교문을 쓰는 게 딱 막혀버렸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이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선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 그런 위선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묵상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 위선과 외식함으로 가득한 그 죄의 덩어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라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어떤 날은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 단상을 내려가면 성도님들이 그런 인사를 하십니다. 물론 응원을 해 주시려고, 또 힘들어 보이는 저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이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 제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이상의 그 칭찬과 인정의 말이 듣기 싫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반대로 은혜 받았다는 그 반응이 없으시면 당연히 처음부터 그런 칭찬 드리려고 한 설교와 설교 아니라는 것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속으로는 솔직하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은혜 받았다는 말도 한 사람도 안 하시나.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했지만 정작 저 자신조차 숫자와 또 세상적 성공의 논리를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말로는 했지만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실제적인 삶의 나눔이 별로 없다는 것. 그런 위선적인 신학이 제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조명 삼아서 저의 속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니까 그 사실을 어렵지 않게 계속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죠?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오른손으로 물컵을 들면 왼손이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오른손으로 베풀었던 그 구제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잊으라고, 다른 이들로부터 오는 그 반응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물론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은 때로 우리에게 열정을 품게 하는 아주 귀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럼 공부하는 학생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면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직장에서 성과급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더 집중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정과 칭찬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것은 분명 마찬가지이죠.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많은 선교지에 많은 선교헌금을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헌금을 선교지에 후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선교 후원 액수가 코로나 기간에도 그 액수가 전혀 줄어들었지 않다라는 것. 변동이 없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 선교헌금이 넉넉히 채워졌습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을 코로나 기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로부터 참 많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교 편지가 왔죠. 그 편지의 시작은 감사이죠. 목양교회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참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선교 헌금을 먼저 끊는데 그럼에도 이 선교 헌금을 끊지 않고 더 헌신해서 이 선교 헌금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목양교회에서 하신 그 헌신을 통해서 이곳 선교지에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 목양교회를 향한 그 인정과 칭찬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죠. 그 편지를 보는데요.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도님들 가운데는 오히려 선교 헌금의 액수를 더 늘려보고 싶다고, 어렵지만 내가 더 헌신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칭찬과 인정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르게 하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쉽게 목을 매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말이죠. 또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너무 쉽게 토라지고 쉽게 섭섭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교만에 넘어지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싸움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싸움, 나를 부인하는 싸움, 오른손이 베푼 구제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그 싸움을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안 하던 구제를 새롭게 시작하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해오고 있던 그 구제 안에서 너희가 주의해라, 조심해라 하는 말씀이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교회학교 교사라든가 예배팀, 예배의 안내라든가 또 찬양팀이라든가 주차 봉사라든가 식당 봉사와 같은 그 자리에서, 또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겠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와 같은 그 직분의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드러나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싸움에 절대로 지지 말라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오직 예수만 흥하면 됐다. 여러분, 그런 눈물로 고백하며 시작한 믿음의 여정 아니었습니까? 이 믿음의 여정이 길을 잃지 않고 처음 품었던 그 마음과 동기를 끝까지 지키고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던 그 목적지에 꼭 온전히 다다를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 우리 안을 샅샅이 조명하십시오. 무엇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가? 어떤 죄악이 있는가? 어떤 외식함의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꼭 밝혀내셔야만 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외식함의 죄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다 토해낼 수 있는 오늘 이 밤,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섭섭하게 들리시는 분 계시다면, 그래도 내가 어려움 중에 힘겹게 결단해서 한 건데, 힘겹게 결단한 믿음인데 사람의 칭찬 조금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 왜 그것마저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나는 누가 알아주나? 이런 그런 마음이 드시는 성도님 혹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 믿음의 싸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인정하심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나팔을 불어서 그들의 시선을 집중케 하는, 여러분, 그런 갚으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갚으심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갚으신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갚으신다.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일시적이고 절대로 보존될 수 없는 영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영원에 속해 있는 겁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갚으심이죠. 내일 큐티의 본문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비록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갚으심이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치열한 영적 싸움, 나를 비워내고 오직 예수로 채우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 그 싸움에서 진정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과 갚으심을 꼭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연약함, 그 더러움을 고치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 앞에 쑥스러움 그리고 창피함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창피한 것이죠. 오늘 이 밤 그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꼭 경험하실 수 있는, 꼭 회복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